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너무나도 귀한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로 축복할게요.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동광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5월달, 벌써 5월달이 됐죠. 벌써 초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초순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가정의 달로 5월달을 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이 5월은요, 학교에서 이 운동회를 했던 걸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운동회라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남는 종목은 이 박 터트리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박 터트리기가 어떠한 것인지 아시나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안 해보신 분들, 우리 나중에 좀 코로나가 풀리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운동회를 하면 박 터트리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 터트리기는 뭐냐? 이 콩주머니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박을 향해 던져서 터트리는 것이 이제 박 터트리기인데요, 이 콩주머니를 열심히 그 박을 향해 던지다 보면 어느새 그 박은 터지게 됩니다. 이 박이 터지면서 그 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색 찬란한 그 금박지, 색깔 있는 종이들이 날리게 되죠. 그 박의 외형은 너무나도 볼품없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볼품없는 박이 터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오색 찬란한 금박지가 쏟아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후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때에 보배가 무엇이며 또한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을 아주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보낸 편지. 그렇죠. 후서니까 고린도 전서를 먼저 편지로 보냈죠.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후에 이 고린도 후서가 약 6개월 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낸 후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는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만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어느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 바울의 사도권, 이 사도권을 공격하며 회방하는 활동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자신이 사도이다,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도 흔들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바울의 사도권이 거짓이라면 그가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복음도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을 또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사도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야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진흙을 재료로 하여 구워낸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 찰흙으로 이 병이나 그릇을 만들어서 구워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찰흙으로 어떤 그릇이나 병을 만들어서 구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이 찰흙으로 병을 만들어 이 가마에 굽게 되면요, 이 구워지면서 이 그릇이, 이 병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한 약한 부분은 쉽게 깨지고 심지어는 바스라지기까지 합니다. 이 찰흙이나 진흙이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저 거기서 거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보배를 지금 어디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이 말하고 있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는 어떤 걸 보배라고 해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이 질그릇은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요 조금은 솔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어느 하나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인정할 만한 외모를 소유했습니까? 저는 좀 소유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동의 갑부 이 만수르처럼 세상이 놀랄 만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와 같은 명문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비교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마치 볼품없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품만 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깨지기 쉬운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그 유혹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깨어집니까? 이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의 유혹, 이 성적인 유혹, 그리고 이 권력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온 목사님들도, 이 교역자, 사역자들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품없으며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질그릇이 지금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가 쉬운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이 한쪽에는요 질그릇이 있고요, 그 질그릇 위에 다이아몬드와 이 골드바, 여러분 골드바 좋아하시죠? 네, 골드바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은그릇 위에 은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골드바. 역시 골드바를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나 골드바가 질그릇에 담겨 있을지라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나 골드바가 은보다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겨 있을지라도 당연히 다이아몬드나 골드바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질그릇이 다이아몬드나 골드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질그릇이 절대 다이아몬드나 골드바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규모가 있는 알만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 또한 교회 내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볼 때면 종종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자랑되고 선포되어져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만 드러나야 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 자랑되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이 신약의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한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살펴보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의 장면은요, 이 헤롯 왕이 연회장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헤롯이 입었던 왕복은요, 평상시와는 다른 왕복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가들의 증언을 따르면 이날 헤롯이 입은 왕복은요, 은색으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왕복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던 그 시간이 해가 가장 빛나는 그 시간에 연설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역사가들은 이 헤롯을 평가하기를 그가 굉장한 달변가이자 연설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해가 가장 빛나는 시간에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왕복을 입은 아주 달변가이자 연설가인 헤롯이 연설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군중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왕복이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마치 불꽃처럼 빛나는 가운데 멋지게 연설하는 이 헤롯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이 12장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헤롯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추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헤롯을 보고 저 헤롯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평가는요, 이 군중들의 평가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읽어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요, 이 벌레에게 먹혀 5일 만에, 며칠 만에요?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에게 먹혀 죽어가는 그 5일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레에게 먹혀 죽어가는 그 5일이 이 헤롯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볼품없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목사든 전도사든 성도든 우리 모두는요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인간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나 전도사, 교회를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목사나 전도사가 권위를 가질 때가 있다.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가 권위를 가질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때에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나 전도사가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를 내려오면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든 전도사든 교역자든 사역자든 일반 성도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의 인생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볼품없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소유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배 대신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했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승리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승리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 가운데, 또한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그리고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1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매일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랑, 내 자랑을 매일 죽인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그 보배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죠.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열어봐야 제가 물이 들어있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요 보배를 완전히 덮어버리면은 그 보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요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아니 이 보배만 보이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은요 계속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만 이 보배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질그릇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지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자아를 죽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저녁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자랑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